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창조의 고백으로 나와 있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요. 1절에서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시를 볼 때는 단지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메시지, 상징성을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하늘이 아름답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늘에 상징하는 바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어, 사람처럼 물리세계를 만드셨어 라는 의미이기보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1단락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단락의 어떤 면에서는 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걸 설명하기 전에 바다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세상을 상징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요? 일반적인 세상이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우연, 힘의 역학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세상이 형성되잖아요. 이걸 만드는데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것은 혼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는 혼돈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1, 2절에서 보여주는 그림을 봐보세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그림이에요? 바다가 있죠. 바다와 강들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터가 있어요. 터.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나라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그림이죠. 바다가 있는데 바다 위에 하나님의 터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림을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줘요. 아래에는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터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죠. 그게 하나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를 설명하는 게 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표현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뒤에서 자세하게 할게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지금은 세상 나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면 뭐야? 하나님 나라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있으면 이게 없고 이게 없으면 헷갈리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있으면 이게 없고 이게 있으면 이게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내가 어느 쪽에 소속되는가가 되게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산을 누리면서 사느냐라는 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오늘의 삶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지 이 세계를 누리면서 사는지 이 세계에 피해받으면서 사는지가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이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충만한 것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 줘요. 이 단락에서 4, 5, 6절이죠.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는 거짓 맹세 아니하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쓱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행운이신 게 최근에 팔복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여기서 핵심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거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이 마음의 청결함이 핵심이에요. 손이 깨끗한 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청결한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손이 깨끗한 거죠. 손이 깨끗하지 않는 걸 여기서 표현한 건 뭐냐면 청결한 마음을 주셨는데 막상 그것을 실천할 때는 세상 때가 묻으면 손이 깨끗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해서 손이 깨끗한 건 연결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그럼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 그렇죠? 엉뚱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거짓 맹세는 뭐랑 연결돼요? 손이 깨끗한 거랑 연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말은 그렇게 한 다음에 막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 맹세하는 게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이 깨끗하고 말이 바뀌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호적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바다가 아닌 산에 사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팔복을 공부하셨은 다음에 24편을 보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죠. 심령이 가난하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또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이 이미지가 다 팔복과 연결되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설교했던 걸 기반으로 하면 팔복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손이 깨끗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이 길어서 미안해요. 24편의 요것들이 이 표현들이 이 척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다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재밌잖아요. 연결되는 거. 그렇죠? 어찌됐건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무엇이죠? 그럼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해서 두 나라로 살아가나요? 세상 이중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렇죠?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없어진 지점이 오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에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해서 이 땅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세 번째 단락은 뭐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개선하는 왕의 그림과 그 왕 앞에서 문들이 쫙쫙 열려지는 모습을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나라로 돌아오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 왕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표현해요. 그게 뭐래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영광의 왕께서 이제 들어가세요. 영광의 왕이 오세요. 진정한 왕이 오셔요. 그럼 그 앞에서 다 적들이었던 나라에는 성문을 열고 이 왕을 환영하고 내가 본토에 이 왕이 원정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라면 자기 본국에서도 문을 열고 왕께서 귀환하신다. 왕의 귀환을 환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들이 열려지는 것은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고백까지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제는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는 세계관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벌어지면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있는 고백이랑은 다른 거예요.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집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그냥 세상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 이러면 큰일 나. 요즘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물결을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이 물결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그쵸? 트렌디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그쵸?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에만 있고 여기 없는 것도 아니라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중심을 새롭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냥 세상 것에 물들어서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지금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구원을 도달하는 사람이 되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럼 네가 천국을 겸한 삶을 사는 거야. 여기서 그의 풍성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터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터가 있고 그 위에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에 물들어 마음을 허탄한 데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네가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해. 그게 너를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이끌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24편입니다. 그러니 이 24편의 세계관을 이해하시고 그럼 자꾸 환경의 시선을 두는 거에서 조금 시선을 돌리셔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 은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